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2021년 신년 첫째 주일, 신년 주일에 우리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튜브 영상 앞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소망, 어떤 꿈,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작년이죠. 이제 2020년이니까 작년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국민일보와 롯데문화재단이 지원해서 열린 무한중 온라인 공연이 있었습니다. 롯데 콘서트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피아니스트 이훈의 무한중 리사이틀인데요. 그 타이틀이 My Left Hand, 나의 왼손이었습니다. 포스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유는 피아니스트이지만 왼손만으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입니다. 페달도 왼발로만 밟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 교습소 앞을 지나가다가 피아노 소리에 매료되어 피아노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선화예술학교를 졸업하고서 독일과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났어요. 촉망받는 젊은 연주자로 독일과 네덜란드 무대에서 폭넓게 활동하다가 이런저런 콩쿠르를 입상하면서 2008년 독일 유학을 끝내고 박사 과정을 밟고자 미국 신시내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쓰던 해인 2012년 논문을 쓰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얘기가 여러분 KBS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왼손으로만 만들어낸 피아노 선율, 어떤 느낌일까요? 뇌졸중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된 역경을 이겨내고 왼손만으로 연주를 이어가는 피아니스트를 윤영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잔잔한 선율이 서서히 울립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연주에 몰입하는 피아니스트. 오른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멈춰있고 왼손 5손가락만 건반을 오르내립니다.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 씨입니다. 어릴 때부터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던 이 씨는 2012년 미국 유학 시절 갑작스레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왼쪽 뇌의 60%가 손상됐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피아니스트의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은사의 한마디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왼손이라도 해보지 않을래? 하는 것을 계기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멜로디도 화려한 기교도 오로지 왼손으로만 표현해야 하고 왼발로만 페달을 밟으며 소리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 도전. 자신처럼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연주자를 위한 왼손 연주곡이 1000곡이 넘는다는 사실에 용기를 냈습니다. 힘겨운 재활과 연습 끝에 3년 전 한 병원에서 기적처럼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 그 교수님이 오셔서 그 성모병원 연주를 보셨거든요. 7번의 연주회를 하면 박사학위를 주겠다.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따낸 이 씨는 지금도 매일같이 재활에 힘을 쏟으며 건반 위에 희망을 그려갑니다. 희망이 99%, 절망이 1%. 그렇게 됐어요. 언젠가는 양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을 목표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네, 이훈이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KBS 공영방송이기에 보도가 안 됐지만 국민일보와 롯데문화재단이 함께했던 행사이거든요. 국민일보 인터뷰를 제가 샅샅이 읽었습니다. 유학생활 중에, 그러니까 논문을 쓰던 중에 그 뇌출혈로 쓰러지던 그 아파트, 마침 그 아파트 주인 할머니가 그날따라 늦게 잠을 자던 덕분에 쓰러진 이훈을 발견해서 응급실로 연락했지요. 또 마침 세계적인 뇌수술 전문 의가 다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훈을 위해서 수술을 집도하면서 좌뇌를 드러내는 엄청난 대수술이었지만 그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에게 찾아와서 잠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난 그 이훈에게 와서 격려의 말을 해주던 스승은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겸 피아니스트 전영애 피아니스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른손을 위한 곡은 없어도 왼손 연주자용 악보는 많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생애 끝자락에서 피아노 건반을 왼손으로 두들렸습니다. 재활훈련, 리해빌리테이션. 그 재활훈련은 서울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했어요. 4년간 재활훈련을 끝내고 2016년 첫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 첫 독주회를 열었던 자리가 서울 카톨릭 병원 성모병원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도 안 되는 가능성에서 살아난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행복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려고 합니다.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피아니스트 이훈의 이야기를 신년벽두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으셨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꿈은, 삶은, 인생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어요. 의사가 되어야지, 작가가 되어야지, 피아니스트가 되어야지, 성악가가 되어야지, 변리사가 되어야지, 항공 관제사가 되어야지, 변호사가 되어야지, 뭐 이런 명사형의 꿈, 명사형의 직업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의사, 위로를 주는 사장, 평화를 일구어가는 기업인, 그 형용사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이훈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으면서 제 가슴에 새겼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참 연약하다. 인간은 참 연약하다. 사람의 몸은 참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절로 느꼈습니다. 마음이 한번 쓰러지게 되면, 몸이 한번 쓰러지게 되면, 마음과 달리 몸이 한번 쓰러지게 되면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히는구나. 병이라도 덮치면, 사고라도 만나면, 수술이라도 당하게 되면 참으로 사람의 인생은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영어로 표현할 때에는 여러분 pers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여주실래요? P-E-R-S-O-N, person.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저 person이라는 단어는요, 사람, 인격, 신체, 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문법적으로는 인칭 그렇게 의미도 하고 철학적으로는 존재, 개체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어쨌든 사람을 가리키고 사람의 몸을 가리키고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 낱말인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저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저기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앉아 계주세요.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맨 뒤에 A자가 하나 붙게 되면 뭐가 돼요? 페르소나가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페르소나. 페르소나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연출된 인격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단체에 속합니다. 여러 공동체에 속합니다. 가정에 속하지요, 직장에 속하지요, 때로는 빌리지, 커뮤니티 여러 단체에 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체마다, 직장마다, 커뮤니티마다 규범이 있어요. 관습이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지낸다 하게 되면 그 공동체, 그 단체의 규범에 맞추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 규범에 맞추어 살게 되는 인격을 가리켜서 페르소나 그렇게 부릅니다. 좋은 말로는 연출된 인격, 조금 심한 말로 하게 되면 페르소나는 가면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인격은 하나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페르소나, 연출된 인격은 여러 개라고 하는 암시가 벌슨 페르소나 심리학적인 성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페르소나 가면을 쓰시고 사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연출된 인격을 스스럼 없이 수행하면서 생활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폴슨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페르소나라 부르지 않아요.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몸을 가리켜 뭐라 부르지요?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지요. 연약합니다. 망가지기 쉽습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더럽혀지기 쉽습니다. 연약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지금 그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이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 설명하고 있지만 가령 예컨대 누가복음에 전하는 사도 바울은 제3자가 소개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전기라고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자서적인 자기 자전적인 고백인데 그 고백을 얘기할 때 우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도 바울을 가르쳐요. 바울은 늘 바울 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좀 넓게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 좀 더 넓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자들 모두를 다 가르쳐 우리라 말할 수가 있겠지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지적, 바울 스스로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일대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는 잘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잘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출세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바리새인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깨달음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깨달음에는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성경학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됨을 설명할 때 창세기 1장과 2장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2장 7절에 가령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가리켜 뭐라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리 설명했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순간 나라는 인생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깨우쳤다는 그 깨달음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금 해석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은 그릇에 지나지 아니한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긴 그릇인데 무엇을 담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고요? 보배를 담는 그릇.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처음에는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는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는 이대로 두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질그릇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엔 그러나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는 용도이잖아요. 내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각성이 읽으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쓰임새 중요한 것은 무엇이 담겨 있느냐예요. 좋은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본 차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차이나가 중국 차이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뼈가루와 고룡토로 구워 만든 자기를 가릴 땐 차이나 그리 부르거든요. 본 차이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본 차이나라고 하더라도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쓰임새, 그릇의 생김새,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분명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2021년 이 새벽두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새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 우리 이목사와 함께 늘 신년이 되게 되면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을 늘 갖댔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다니는 기도원이 문을 닫았어요. 1월 1일 오후에 저희 내외가 어디를 갔느냐? 여러분, 하늘공원을 갔습니다. 하늘공원 어디 있지요? 예, 여러분, 월드컵 공원. 한쪽은 노을공원, 다른 한쪽은 하늘공원. 해발 98m. 원래는 여러분 쓰레기더미입니다. 쓰레기산입니다. 냄새가, 악취가 전염병이 들끓었던 저 상암동 지역에 그 쓰레기 너머에 흙이 덮이고 그 위에 풀이 솟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되면서 지금은 울창한 숲이 되었고, 서울 시민들, 이 지역, 이 서울, 이 강서 지역, 이 마포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참으로 적절한 공원, 휴식처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저게 쓰레기덤이 아니었어요. 그 해발 98m 하늘공원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전망대인데요. 전망대 이름이
하늘을 담는 그릇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건 여름에 지금 이제 억새가 이렇게 풀이 자라고 있는 모양이고요. 제가 1월 1일 날 갔을 때에는 이 모양새입니다. 그 다음 그림, 네, 다 잘라버렸어요. 풀들과 억새를. 하늘을 담는 그릇. 하늘공원 정상에 있는 전망대 중에 하나입니다. 철골 구조물이에요. 바닥과 내부는 목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구에 들어서서요, 계단을 따라서 3단으로 된 데크에 올라서게 되면 나저막한 전망대이지만 동서남북, 한강을 끼고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데, 마침 날도 춥고 날도 흐렸어요. 제가 동서남북을 찍었는데 잘못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도 이런 모양새입니다. 동서남북. 예,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망대입니다. 근데 저 전망대의 명칭이 뭐예요? 하늘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땅에 있되 하늘을 담아 보아야지. 저 전망대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글씨가 있어요. 마음이 그릇이면 천지가 희망이다. 인생이 그릇이면 선하 사방이 희망이 된다고 하는 그런 깨우침이 전망대에 들어서는 사람들,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제게 주신 금년 벽두에 주신 하늘의 은총으로 생각하면서 저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2021년 우리 하늘빛 가족은 이 금년 한 해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여러분 그 덕을 세워가는 하늘의 가치를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기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두 발은 땅에 디뎌야 되겠기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할 때도 있고요, 다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땅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고 힘들게 하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있거든요.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십시오. 가진 자라고 많이 주고 가지지 못한 자라고 적게 주지 아니합니다. 하늘의 바람마저도 공평하게 불고 있지 않아요.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였을 겁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을 누가 찾아갔어요? 엘리후가 찾아가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욥기 35장 5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그 구름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이 깨우침을 하늘공원, 하늘정망대, 아니 하늘을 담는 그릇에서 다시 한번 새겼거든요. 그리고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욥기에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행렬에서 뭐예요? 내게 다가온 하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말씀은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아니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바울에게 다가와서 바울의 마음을 품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4장 6절 고린도후서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의 입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4장 7절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맨 처음에 우리는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하늘을 담은 그릇이다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하늘이 내게 찾아옵니다.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심히 큰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2021년에 이런 깨우침,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이 한 해 365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가 여러분 바울의 자전적인 기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4장에서는 내가 만난 주님,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면서 그가 겪게 되었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붙잡혔습니다. 체포되었어요. 구금되었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줄였습니다. 굶주렸어요. 헐벗었어요. 도망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대로 생각한다면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했으면 넘어져야 되잖아요. 무너져야 되잖아요. 쓰러져야 되잖아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섰어요. 바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잘나서 쓰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붙잡아준 심히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증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맨 뒷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상암동 하늘공원에 놓인 하늘 담은 그릇이 너무 좋아서 제가 SNS에 들어가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SNS에 나오질 않았어요. 이 작품을 만든 이목상 선생님, 그와 관련된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글이 있는 걸 찾았어요. 이 하늘 담는 그릇을 만든 이 작가 선생님은 이 작품을 만들면서 9가지 생각을 거기에 심어 놓았더라고요. 낮은 자세로, 여러분 손가락 꼽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소서. 보란듯이 우뚝 서 있기보다는 낮아진 자세를 취하게 하소서. 땅을 모질게 대했던 인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땅과 화해하게 하소서. 소유를 벗어난 비움으로 비움의 미학을 실천하게 하소서. 새로운 삶을 실천해
가려는 자에게 필요한 공간, 열린 공간을 허락해 주소서. 천천히 쌓이는 시간의 기록을 써가게 하소서. 자연을 받드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사람이 만든 구조물보다는 자연이 드러나게 하소서. 인간의 오만과 자만을 버리고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의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가지예요? 9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공원의 그 전망대 하늘을 담는 그릇이 이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키우십니다.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우리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릇이라면 그 상암동에 전망되는 마음이 그릇이면 천지가 다 희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릇이라면,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 그릇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어떠한 인생을 영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딸과 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그 대답을 찾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바꿔봅니다. 주여,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믿었지만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습니다. 나라는 자아는 주여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깨지기 쉬운 인생처럼 보이지만 깨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온 사방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그릇 같은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드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이 외치는 이 간증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아니 여러분의 생활신앙의 좌우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요,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신년 인사를 좀 나눠보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속장님, 부속장님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선착순 마감이었어요. 이런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보실래요? 희망을 품은 하늘빛교회 2021년 되길 소망하며 목사님과 가정이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은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이웃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2021년 한 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하늘빛교회와 충성 구속 속돌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충성호소 김상순 권사, 충성산성 김수랑 권사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희락사속 속장 이춘자 권사입니다. 새해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행복한 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네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헬로.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더욱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대욱 간사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빛 가족 여러분, 저는 합병 식속을 맡고 있는 김정순 권사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빛 가족 여러분, 2021년도에는 목사님 말씀처럼 일상이 기적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히라고소 부속장 류원주 권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의 은혜가 일상의 기적이 되는 2021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더 건강한 몸가짐으로 주를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천광 공동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수고하시는 분들이 인사 보내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인사말 뒤에 하나 더 첨부하고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소망, 또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한마디 더 첨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첨부하려고 해요. 보실래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는 산다. 예, 우리 유튜브 영상 앞에 계시는 분 크게 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는 산다. 예,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다짐, 그런 고백, 그런 간증이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형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은 명사이기보다는 형용사이어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교인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위로를 주는 그리스도인, 화해를 일궈 가는 교인,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사람, 형용사가 명사를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다짐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